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성경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간은 다르지만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부모 세대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는 서로 다를지라도 모두 한 가족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담겨있는 십계명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오늘 읽은 이 부모에 대한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 계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대상이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부모가, 가정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존중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5계명은 앞에 4계명과 뒤에 5계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단순히 예절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신앙의 문제로 이 계명을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부모 공경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공경하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원래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인 거죠. 몸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귀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대충 네 하고 지나갈 때가 있지요? 네, 대답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유 또 시작이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보다 자녀보다 먼저
인생길을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녀가 걸어가지 못한 길을 부모는 이미 걸었던 것입니다. 그 길에는 기쁨도 있었고 그 길에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희생도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 아빠가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숙제했니? 일찍 자라. 게임 그만하라. 휴대폰 그만 봐라. 예배 시간에 장난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 부모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공경인 것입니다.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공경인 거죠.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는 것도 공경입니다. 부모님이 힘들어 보일 때 덩어리를 두드려 주는 것, 그것도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그런 작은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 누군가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할 때 그 대상이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명령형이 쓰이는 대상이 딱 두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라는 것입니다. 두 대상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부모가 함께 공경의 대상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공경의 대상이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의 공경 대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 공경을 단순하게 인간 윤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결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5계명을 말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의무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도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부모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상처 주는 말로 자녀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공경은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은 부모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하나님 공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부모 공경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모델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 공경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이 서로 충돌하지 않음을 친히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기억만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떤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부모의 죄와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이 학대와 죄를 침묵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부모의 부족함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을 폐하지도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흠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의 명령을 족한 것으로 알고 각자의 부모를 있는 그대로 공경해야 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가 완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의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부모님이 돈이 있고 또 나를 도와주실 만한 때만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힘이 없어질 때 그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말을 반복하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그래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해질 때가 반드시 부모님에게 옵니다. 바로 그때가 진짜 공경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이죠. 독일의 저명한 구약학자 프랑크 커레제만은 이 제5계명의 대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1차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10계명은 1차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성인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공경해야 할 부모는 이미 70대, 80대 노년의 부모이다. 그러므로 제5계명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사라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통찰을 우리는 매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젊음과 효율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병든 부모, 늙은 부모,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는 효용 가치가 없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이 5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잠언은 말씀합니다. 내 어미가 늙었다고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노년은 인생의 안식일과 같다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듯이 부모의 노년은 쉼을 받아야 할 시간이라는 말씀인 거죠. 고로 자녀는 연로한 부모가 인생의 안식일을 평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늙고 약해진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유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존재여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면 믿음의 세대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효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서로 존중하라는 말씀이요, 세대를 이어 믿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할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네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 뒤에는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어르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부모와 자녀, 그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있으면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땅끝교회 이런 부모들과 어르신들이, 경건한 어른들이 가득한 우리 땅끝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짧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주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했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보다 내 욕심, 내 기대대로 키우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로 상처 주고 화로 다스리고 믿음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강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어린이들은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어른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해진 부모님들을 돌볼 때 귀찮음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시고 희생보다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공경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세대와 세대가 다시 연결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